인간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이 네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로병사, 태어나서 또 늙어가고 또 병들고 또 죽어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될 이 네 가지 고통의 삶.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간들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의 순간을 가능하면 좀 적게 겪을까, 또 안 겪고 갈 수 없을까.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종교가 탄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 보면 결국은 이 생로병사에서 오는 이 고통을 해결해 보려는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불교의 교리, 그게 결국은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이 석가모니는 네팔의 어느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참 부족함 없이 이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또 죽고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이걸 보고 너무 허무함을 느껴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그는 29살에 왕궁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오만 고행을 다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참 극한 이 절제의 삶을 살아보죠. 하루에 보니까 살 한 톨, 또 물 한 모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그 금욕 생활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도 결국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그가 깨닫고, 그는 다시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49일 동안 참선을 해,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이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보니까 세상의 욕망과 애착으로부터 끊어야 된다. 세상의 욕망과 애착을 깨끗이 끊을 때에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뭐 대충 이것이 불교의 그 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가만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렇게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로병사, 인간에게 오는 이 고통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야. 아무리 내가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생로병사의 이 고통의 문제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일평생 우리에게 이 고통이 존재하는 이게 실존의 문제예요. 현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여기에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이건 사망에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넘어선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것은 어떤 인간의 그런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느냐, 성령이 거하지 않느냐, 이거의 문제지. 뭐 내가 돌을 닦고 무슨 참선을 하고 걷기 훈련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의 문제, 내 주인의 문제란 말이야. 내 인생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소속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고통을 초월한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에게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넘어서는 평안,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평안, 어떤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인생길이 있어요. 자, 첫째는 육신을 쫓는 인생길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길. 또 하나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어요. 이 두 길, 오늘 모든 인생 앞에는 이 두 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쫓아가느냐, 이 답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의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고통, 괴로움, 근심, 염려, 이 모든 흑암의 것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육신을 쫓아가는 자의 삶은 사망의 삶이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생명과 평안의 삶이다. 선택의 문제. 어떤 금지옥 생활이나 걷기나 이런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문제란 말이야. 자, 육신을 쫓는 자의 삶.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육신을 쫓아가는 삶에 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보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 이 육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메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또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모든 내 인생의 목적이 이 육신의 삶, 이 땅의 삶에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첫째는 육신의 일을 행하고 둘째는 육신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기쁨과 쾌락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려는 그 생각만 내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좀 즐겁게 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육신의 생각의 결말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뭐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삶이 평안이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내 삶에 평안이 있겠냐 이 소리야. 여러분 가족 관계도 그렇잖아. 가족 관계.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서로 원수가 되면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자체가 고통이야.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상태에 살아간다면 이건 지옥이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인생들이 이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육신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든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이게 뭐 단지 믿지 않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첫째 보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좀 이뤄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
내 육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을 믿는, 이걸 소위 말해서 기복신학이라고 그래. 기복신학.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거짓된 기복신앙. 얼마나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인들 만나면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 가끔 기도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 뭐 처음 만난 분도 목사님 지금 내가 이 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정말 이 세상에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뭐 이런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이 문제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좀 좋은 신랑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돈 좀 벌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사망으로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걸,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더 문제는 뭐냐? 이 육신의 생각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지 착각하고 산단 말이야. 내 육신의 생각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 착각 때문에 이런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보면. 지금 뭐 그냥 돈 한 100억만 있으면 그냥 내 인생의 고통이 다 사라질 것 같아. 내가 이런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주는 이 착각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간단 말이야.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또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이 생각은 항상 이렇게 부닥치는 거에 맞을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인지 안단 말이야. 내 육신의 생각이 이게 신앙인지 알아.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 목사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교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뭐 철야까지 빠지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육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신앙인지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걸 신앙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야 주시옵소서. 사흘 날 뭐 10일 금식하면서 주야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발버둥친데 그런 사람 보고 야 믿음 좋다. 저 사람 정말 믿음 대단하네. 본인도 엄청 자기 믿음이 강한지 알아. 오늘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성경은 분명히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나를 파멸하게 한다. 또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 하지만 오늘 성경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육신,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육신의 생각,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내가 무슨 절제하고 금욕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성령 주도적인 삶,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필연적 고통의 문제들을 다 초월하여 고통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을 쫓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영을 쫓는 사람은 안전하서나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요. 신령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내 생각이 지금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보란 말이야. 자나깨나 돈 생각, 자나깨나 그냥 이 땅에 그냥 무엇을 이루려는 생각, 자나깨나 육신의 쾌락을
생각하는 그 생각. 여러분 이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영을 쫓는 자, 영에 속한 자의 삶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령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까? 언제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의 삶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뭐 힘들지만 이걸 잘 견디고 이겨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평안과 생명을 누려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다. 너희 안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되는 삶을 살아요. 이 생명과 평안의 삶,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갈 때에, 영의 생각만 할 때에, 영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고통이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에 분명히 고통이 존재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그런 고통의 순간에 있었지만 그들은 밤새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 밤새 찬송과 기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영을 쫓는 사람의 삶이고 또 성령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좀 고통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의 고통에서 좀 벗어볼까? 돈을 많이 벌면 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세상에 내 뜻을 이루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 걸로 착각하고 있어. 그러나 이 생로병사의 고통, 이것은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겪어야 될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이 고통의 순간들을
이 엄연히 존재하는 고통의 순간을 정말 행복과 평안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어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삶, 그리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직 영의 일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저도 뒤돌아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 세상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쳤던 그런 삶을 살아왔더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참 안타깝잖아요.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 마음의 고통은 여전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 괴로움 다 느끼고 살아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이 소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뭐 세상 말로는 늘 그런 말을 내가 종종 들었는데, 자, 나이 40이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사실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온 자기 삶이 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못생겨도 얼굴에 참 평안이 넘치는 얼굴이 있어. 그런데 좀 잘생긴 것 같은데 그냥 얼굴이 썩어 있어. 사실 우리 이 내면의 기쁨이 이렇게 얼굴로 싹 드러나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유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안 물어봐도 알 수 있게 우리 참 이 얼굴에 이 참 평안이 나타나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 66권 전체에서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 그 천국을 누리는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을 쫓아가는 자, 세상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사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언제나 신령한 일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참 평안과 생명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더 중요한, 오늘 이 말씀에서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건 죽은 몸도 살리신 영,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의 죽은 몸도 살리신 영이,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앞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는 참 많은 뜻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죽을 몸, 죽을 몸도 궁극적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리시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죽어가는 죽을 몸,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육신의 모든 건강과 모든 육신의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도 참 요즘 와서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국에 와서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주위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물론 인구가 적으니까, 또 뭐 내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적겠지만, 아유, 여기 한국에 지금 한 1년 나와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벌써 장례식도 뭐 얼마나 다녀온지 몰라. 그리고 또 이 암에 걸렸어. 내 주위에 지금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또 주위에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죽을 몸이야, 죽을 몸. 언제 어떻게 어떤 병으로 죽어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야. 오늘 너무나 이 귀한 말씀이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신다. 결국은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가면, 영의 일을 하면 이 죽을 몸도, 이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주시지 않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정말 영의 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인가 뭐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그래도 제일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 분들이 목회자라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평균 수명이 높다는. 왜 그러냐?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일평생 영을 쫓아가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의 죽을 몸도 강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결국 필연적 고통의 삶이에요. 생로병사. 참이 얼마나 슬픈 일이야. 늙어가는 거 참 슬픈 일이지.
우리 수원 나눔센터에도 예배 오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평균 연령이 거의 보니까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은 분들도 여러분 오시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이 허리가 거의 기역자로 돼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또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늙어가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리고 고통스럽고, 또 이 병 들어가는 거, 참 요즘 이 중병들 이 암에 걸리고 하면 그 고통이 뭐 말로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죽음의 아픔, 사랑하는 자를 또 이렇게 먼저 보내는 이런 아픔들, 참 이 우리 주위에 끊이지 않는 이 생로병사의 이 엄전한 사실들, 이런 고통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 거냐,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 거냐. 영을 쫓아 살아갈 때에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길,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